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사도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거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세례는 무엇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승리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승리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례를 받고는 매일 죽는 사람에서 맨날 죄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아직도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 사람이 알아줍니까? 몰라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택했어. 깨닫게 해주셨어.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과연 이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마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번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생이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만나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지금까지의 삶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제일 먼저 변해요.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완전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인 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만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다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변하는 거예요. 영생이 정말 있었어. 내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을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례만 받았는 거,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세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만 받으면 난 그리스도인인 줄 알죠?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삶.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금요일 날이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막 그냥 예수님 지나가라고 다 깔아주고 막 그냥 예수님 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막 예수님이 촥 기도하고 이렇게 촥 하니까 막 뭐 물고기 그냥 2마리하고 빵 5개로 막 5,000명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고 그것만 했습니까? 얼마나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냥 손대갖고 아니면 나아라 내 믿음으로 그러고 뭐 이러니까 팍 나갖고 그냥 벌떡 일어나질 않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붙어야지 될지 안 붙어야 될지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딱 붙으면 이건 평생 안전이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 압제하면서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될 것이다. 그래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김치국 다 먹고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달란트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나는 그래 생각했다. 그리고 또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나만 장군도 그래요. 나는 그래 생각했다. 뭐 엘리사가 나와서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막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씻으라 이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이 당시에도 완전히 예수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린 것입니다.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특별 제자로 불림을 받고 배도 던지고 따라갈 때는 언젠데 무슨 계산으로 따라갔냐 이 얘기예요.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오른쪽에는 내가 앉고 왼쪽에는 네가 앉고 누가 더 훌륭하냐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그냥 이렇게 배까지 버리고 다녔는데 따라갔는데 다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성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바치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 예수라 그러면은 안 따라가.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세례는 받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아무 능력도 없는 크리스찬, 늘 세례는 받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육적인 생활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이게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지금 사람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완벽하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은 자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건 다 십자가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헛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세례는 받고 말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나의 육적인 이 성품들, 육적인 자아, 또 욕심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를 보면 참 정말 얼마나 답답해서 얘기를 할까. 너희들 제발 마음을 좀 넓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째 그래 용서하는 게 그렇게 많고,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많고, 그거 하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매달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많고, 이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진짜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자아를, 나의 욕심, 이 모든 감정,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내가 보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 전도하고 은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죽었는지, 너희들도 십자가에 가시 주님과 죽었는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내가 한번 와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보니까 말은 잘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도도 잘하고, 그러나 너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아. 웬 욕심들이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저의 친구, 이렇게 그 어떤 아는 사람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좀 믿어야 될까 싶어. 겨우 제가 몇 년을 거쳐서 계속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정말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이제 예수를 좀 믿어야 되나 하는 찰나였어요. 찰나였는데 자기 언니가 몇 년 전에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늘 사모님이 하는 얘기 같이 똑같이 자기한테 해줬대요. 야, 예수밖에 없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이 동생이 완전 손을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바로 너희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말은 번듯해요, 말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참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다가 말로만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욕심이 딱 생기면은 딱 챙기고. 저는 목사님하고 저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는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해보니까 유산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는 유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유산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도 숟가락 하나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꽤나 유산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장남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를 다 믿고 우리 시동생하고 우리 시댁 가족들도 다 이해를 해줬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안 하자. 하지 말자. 우리 시동생한테 다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진짜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해결되더라고. 만약 저희들이 그때 하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장남인데 당연히 장남권이 권한이 있죠. 법률적으로. 그걸 내세우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컷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욕심에 사람이 획 변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슬픈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정과 욕심, 십자가, 모든 나의 감정, 자아, 특별히 욕심, 이런 모든 거를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저 어떨 때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려도 놓지도 말고 죽여라 그냥. 내려놓으면 또 들고 이제 일어나니까 완전 못 박아 그냥 죽여.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저 사람 참 크리스찬 같아. 참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뭐 말로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참 전도는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미련하게 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한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설명한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알게끔 마음을 쫙 열어서 탁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을 차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사는지 이것이 바로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러 오세요. 왜 그런데도 기도를 하러 안 오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상태가 영적인 상태. 옛날에 맨날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집회를 막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환하게 영적인 상태가 다 보입니다 해서 제가 그냥 우리 그냥 겁먹이려고 저러시겠지. 그냥 목사님이 겁먹이려고 그러시겠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승리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고 막 그냥 진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제 가만히 있고 오늘 가만히 있고 내일도 가만히 있고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면 승리하려고 주님께 앞으로 가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또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머리로는 알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도. 성도라고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야지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아직도 내 육이 그대로 살았어.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았어. 내 욕심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십자가를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내 의지가 주님께 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를 따라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도와주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례는 아무리 받아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크리스찬,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크리스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자랑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있어요. 다 썩어 없어질 영광인데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고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모든 것,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그것이 온전한 자랑이지,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영광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 무엇이 나에게 승리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내 모난 성격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애매히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정말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나마 왔나, 참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그 고난으로 갈래 그러면 싫지만,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걸 깨달았구나. 여러분, 고난이 참, 이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시편에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십자가의 사랑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깊이가 있어.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그냥 사랑도 있고, 사랑이 그냥 한 단어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지난 이제 일주일 이번 고난주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십자가, 매년 되면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저 역시도 그래요. 매일매일을 내가 이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고, 십자가 그러면은 진짜 정말 죄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죄인이.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패션 영화를 이제 월요 예배 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저도 몇 번이나 봐서 스토리도 다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인데 다 아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주책스럽게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그냥 울고 있었어요. 왜? 그게 지나간 영화가 아니고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과 저와의 대화 같더라고요. 주님의 그 눈물이, 베드로가 정말 부인하고 떠날 때 그 눈물이, 눈이 마주칠 때 화면에서 저와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연약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까지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때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베드로의 참 고백이었어요. 참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나 그냥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지금 주님 기쁘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참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가 살려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하면서 막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쩜 수제자가 돼서 저 모양이야가 아니고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다고 앉아서 울 때에 저게 진짜 내 모습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내가 있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이게 막,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 그 말씀에. 그러면서 뭐 팔고 가룟 유다가 막 잘했다고 그러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참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은 30에. 이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룟 유다를 보니까 저게 또 누구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든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 이 인간이라는 정말 예수님을 빼고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깝게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참 일주일, 참 힘든 일주일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제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것이 어디 있고 저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어쩌면 여전히 듣고도 변화 없이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또 할 거야. 많은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참 이렇게 슬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어쩌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주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죄인까지도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고 있겠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모든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라는 것은 얼마나 참혹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형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에다가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박아야 돼요. 왜? 이 모든 체중이 그냥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다리를 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끊냐면은 그 죄인들을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한번 쉬려고 그러면 오만 체중을 다 올려서 한번 쉬고 또 푹 꺼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리를 꺾으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것도 너무너무 긍휼을 베풀어서 다리를 꺾어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 죽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저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장식용으로 십자가 안 가지고 계시는 여자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장식용. 오늘도 우리가 꽃꽂이도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 진짜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그럴 텐데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그러면 나오세요. 제가 가시로 좀 찔러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보고 같이 마음이 좀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지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한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만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저한테 사실 한 가지 고민이 늘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는 이미 접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물건까지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참 우리 안에 아직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부터 뭐 사모님이 주님을 엄청 사랑해서 이 길을 갔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세상에 제 청사진 꿈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불림을 받고 제가 남편과 한 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림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닐 거야. 아마 나를 괴롭게 했어. 차라리 죽이려고 마귀가 나를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왜? 나는 내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 180도 내 인생이 완전 이 외국에서 일본에서 이러고 있으라니까 이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근데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과 세례를 받은 것이 틀린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다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다 내려놓고 저거 죽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일본에 한 20명, 20명, 30명이 바로 이 평균 신자 수라 그러길래 제 마음 안에서는 그 당시 주님 50명의 영혼만 이 교회에 구원받으면 제 목숨 주님 걷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걸 굉장히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아주 조그만 음성으로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죽어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화가 나려고 이렇게 아니 주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인데 제가 죽었으니까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일로 이 길을 지금 목회를 제가 한 10년쯤 할 때인데 죽었으니까 제가 이 길을 가잖아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요거 조금만 더 좀 요거만 변하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러고는 참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아 저는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어라 그러시니까 아니 내가 죽었지 내가 살았나 이랬는데 주님 좀 이게 섭섭한 얘기 아니신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 더 붙이셔갖고 완전히 죽어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오늘 자꾸 이게 이상한 길로 자꾸 가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의사였던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너 완전히 죽어라 하실 때 주님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머 주님 제가 죽었으니까 이 길 가잖아요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해답으로 딱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의과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동물 실험을 사실은 이거는 뭐 필요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이제 하는데 먼저 마취제를 이제 줬어. 마취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뭐 내장하고 이렇게 다 실험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참 강아지들한테도 참 감사해야지. 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 저한테 이게 이미지로 딱 왔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내장하고도 다 이제 검사를 한대요. 그러고는 나머지 이제 나중에는 체면이 그 마취가 풀리기 전에 이제 안락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고맙다 그러고 끝나는데 어느 날 다 이제 마취를 하고 실험을 다 했어요. 뭐 내장도 다 꺼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 개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마취를 그 안락사를 시키는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개가 눈이 팍 얼마나 고통 가운데 막 그 실험대에서 막 펄펄 이러다가 떨어졌는데 막 내장은 터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도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없었대요. 그 개가 막 눈을 이렇게 막 얼마나 고통 속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 얘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대. 대충 죽어가다가 죽을라 그러는데 못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눈에 더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주님이 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기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이 자리였어요. 딴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딱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죽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환경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고 저 사람이 이렇고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막 이렇게 달려갈 것이고 주님이 너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작정을 했어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자아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는 그걸 위로했죠. 여러분 자기를 제일 죽이는 건 자기라니까요. 얼마나 자기 편이 돼서 위로하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그냥 불쌍하고 연민하고 그래 네가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그 소리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그냥 그때부터 내 살 길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제가 그 비밀을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저는 제가 죽는 걸로. 아멘. 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머 우리 사모님 어디 아프신가? 왜 못 죽어갖고 그냥 못 죽었어 이러니까. 죽는 척만 했지. 근데 이제는 진짜 죽고 나니까 우리 군사님들하고 아시잖아요.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맨날 얼마 못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된 게 기적이라고요. 저도 기적이에요. 왜? 내 육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드러낼 때 제일 감사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죽읍시다.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죽을게요. 근데 2주 뒤에 왔습니다. 사모님, 내가 2주간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나도 안 죽기로 했대. 안 죽기로 했대. 자기만 손해래. 그래서 내가 그건 죽은 거 아니죠. 잠깐 기절을 했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다시 이제 주섬주섬 자기 짐을 지고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어느 죽었는 무덤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 막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 막 욕해 보세요. 찍소리나 하나.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평판에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소리 들으면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막 죽지 못해서 막 이랬는데 완전히 죽어라. 완전히.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파라락 이거 아직 못 죽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생각하니까 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저 완전히 죽여주세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 제가 부탁을 한다니까요. 주님 제가 어디 살아있는 구석에 있으면 완전 막 주님 완전 죽여주세요. 저. 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한테 자유함이 흘러가고 해방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이 위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형제지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 못 죽이고 못 승리하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속들이 좁은지 막 아니면 술 먹고 그냥 완전 그냥 서로 화해를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나 진짜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술 먹고 차라리 화해하는 게 낫겠어요.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진짜 십자가에 주님이 죽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야. 아멘. 얼마나 불쌍해. 이번에 누가 사모님 목사님하고 꽃구경 이번에 벚꽃 구경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벚꽃 왜? 가려고 진짜 마음먹으면 교회에 턱턱 일이 터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과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정말 적은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이번 주일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는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막 춤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제가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기뻐하지만은 못했는데 이제 나 기뻐하리라. 완전히 기뻐하리라. 나는 진짜 오늘 진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이번 일주일 또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꽃들도